장 26절부터입니다. 예, 우리 윤미자매 이승민 형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가 봐요. 아유, 정말 반갑네. 감사하고 하죠. 좋은 그런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감사는 기적과 행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원망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고 알러지가 생긴다고 불평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고 소생하는 계절,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오면 무덥고 습기 차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불평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오면 계곡에 가서 시원한 물에 짜릿하고 시원하게 목욕하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은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것을 보면은 쓸쓸해서 가을이 싫다고 그럽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싫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고 벌레가 우는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하늘이 높고 맑은 이 가을 계절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은 눈 치우기 싫다고 불평원망하고요, 추워서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흰눈을 볼 때, 흰눈이 올 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고, 가족들과 모여 앉아 군밤을 먹고 군고구마를 먹는 겨울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옷이 젖고 후줄근해지고 우산 쓰고 가는 것이 너무 귀찮다고 불평원망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빗소리가 쏴 하고 들리면 속을 씻어주는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하고, 빗속을 그릴 때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원망하면서 바람이 불면은 원망하는 겁니다. 바람이 싫다는 거죠. 눈에 티끌이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이 바람이 싫다고 불평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만져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오염된 먼지를 쓸어내 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명한 날씨에도 불평원망합니다. 태양이 쨍쨍 찌면은 피부가 탈까 봐서 불평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이 내리칠 때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해서 감사하고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창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은요,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몸에 모든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건 감사할 때 그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 호르몬은 4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좋은 신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식 놈들 희생하며 키워도 소용없어 날 감옥 같은 여기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 분하다, 정말 분해, 원망하며 분노하며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참 감사하다, 우리 애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날 좋은 시설에 보내서 노후를 편하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분노하며 지내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고요,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 노인들은요,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그리고 칠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때라도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핵심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날에 성회로 모여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되나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시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현재 액수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생명을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건강과 함께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제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좀 재산이 넉넉한 분들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그게 못 미치면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밀가루 태워서 드리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는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서 말이죠, 그 농경사회는 1년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바치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전에는 모든 곡물을 저장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되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결실기를 따라서 태양을 비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셔야 되죠. 황충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감사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농사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 잘못되면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가 중요하죠. 사업도 농사입니다. 직장도 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농사라고 보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농사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농사라고 봅니다. 모든 농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번제와 소제는 기본적인 맥주질 제사이고, 맥주질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 보배 피를 뿌려서 그 피가 강같이 온 땅에 흘려 저와 여러분, 이 추한 죄인들이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져서 추악한 죄인이 지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 매일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은혜에 감사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보혈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고, 보혈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보혈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요 결단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불평, 원망이나 이런 말은 쉽게 나와요. 짜증이나 한숨이나 그리고 분노의 말은 쉽게 나와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은 쉽게 나온다고요. 이건 죄기 때문에 쉽게 나와요. 그러나 감사는 이게 복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한 의지로 결심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때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서서히 열매가 맺어가는 겁니다. 선천성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이의 몸이 빠르게 노화되는 유전적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병에 걸리면 13세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은 헤일리 오카인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소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는 조금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갈지 그 기대감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시간이 없었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그녀의 수명도 13살. 1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헤일리는 비관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버킷리스트를 적었습니다. 자기 소원이죠. 15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 생각을 하면서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씩 자기의 소원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정한 예상 수명 14살이 되던 해 나이보다 일찍 늙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며 사람들에게 조로증 알리기와 기금 마련에도 힘써왔습니다. Older Before My Time이라고 하는 책을 냈다고요. 열심히 공부한 그녀는 13살이 되던 해 어린 나이에 대학에 당당히 입학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체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2015년 17살 되던 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조로증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서 더 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바쁘지 않아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소근소근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시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감사하며 산 사람들은 보람이 풍성한데 불평 원망하거나 한숨 속에 보내거나 염려 근심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남의 말하며 지낸 세월은 헛된 세월이고 죄로 얼룩진 세월이에요. 누군가가 이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오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호수로 연결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데 병상에서 내가 발을 디딜 수만 있다면은,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걸을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은 감사에 대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라. 다음에는 2가지를 찾아라. 다음에는 3가지, 다음에는 1시간에 하나, 다음에는 매 순간에 하나. 그러면 당신은 행복의 비결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여 내 눈에 감사의 안경을 끼워 주세요. 주여 내 혀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내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저택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벨 5개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물만 먹고 있다. 그는 이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궁궐 같은 집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제가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2018년 9월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하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환난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사는 반드시 기적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꼬리를 치고 뛰어오르며 주인을 잘 따릅니다. 반면 고양이는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10번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발톱으로 핥히고 요렇게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밖에 오랫동안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오면요, 이 개가 달려와서 끙끙거리고 꼬리를 치고 내 가랑이 2발을 올리고 뱅뱅 돌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개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개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요, 병원에 다니고 호텔에 넣고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를 기뻐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입으로 저주 비슷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니까 그걸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그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푸드득거리고 있는 그 나비가 불쌍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나비의 거미줄을 떼내고 나비를 날려주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팔과 손에 이 가시가 찔리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던 나비가 갑자기 돌아오더니만 확 변해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 소녀에게 나를 구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가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보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녀는 조금 생각하다가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해주더란 겁니다. 소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소녀는 자라서 어린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한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은 너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이야. 매사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 동하지만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미소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기적으로 변하고 행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감사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도 감사 연습하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을 쳐서라도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불평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단해도 우리는 원망은 쉽게 나온다니까요. 탄식과 짜증은 쉽게 나온다니까요. 얼굴이 쉽게 일그러진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의지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가 올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전화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 만나면 감사하고, 순장님에게 감사하고, 순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감사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식당에서도 감사하고요. 미국에서는 발을 밟아도 땡큐 그러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죠. 덴마크의 그 낙농국가 얼마나 잘 삽니까?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배 이상이에요. 1인당 7만 불 가까이 되는데 말이죠. 그 나라에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탁인데요. 탁. 하기도 쉽잖아요. 탁. 덴마크. 밥을 먹다가 아빠가 딸에게 그 반찬 그릇 좀 다오. 그걸 딱 주면 아빠가 탁 그런다네. 그러면 딸이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셀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투신탁 그런다는. 그러면 딸이 아니요, 아빠 제가 더 감사하다니까 망긋탁.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탁, 셀탁, 투신탁, 망긋탁 그냥. 감사가 풍성하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나라니까요. 그런데 네팔이나 벵글라데시에 감사가 있는데 든노박이에요. 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주해 주면 지들 먹고 남은 거 원주해 주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히말라야에 눈물이 내려서 그냥 잠기게 되고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그냥 다 썰려가고 농사가 안 되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많은 나라들은 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풍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크게 부르겠습니다.